덕을 세우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으로 하여금 정말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먼저 사랑하기 쉽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물론 첫째는 누구를 위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우리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주님을 두고, 두 번째는 누굴 둬야 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나를 둬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 이웃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은 joy라고 그랬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third. 당신을 세 번째로 두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사람의 비유를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인생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본성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중에 놓았을 때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뜻은 헬라어 말에 의하면은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 뭐 어떤 교회는 오이코스라는 성경 공부 이렇게 훈련 코스가 있어요. 이게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을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성도들을 진정으로 위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그래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우애가 좋은 형제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제가 이제 장성하여서 서로 다 결혼하고 가정도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같이 이 논을 이렇게 이제 메고 우리 추수할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열심히 둘이 곡식단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정확히 형하고 이제 아우가 딱 반을 나눠가지고 낯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그 볕단을 가지고 쌓아놓게 되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날 밤에 형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생각했어요. 아유, 내 아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장만할 것도 많고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안 되겠다 하고서는 형이 그 밤에 나아가서 자기 낯가리에 있는 볕단을 몇 개 해다가 몰래 동생 이 낯가리에다가 볕단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랬었는데 또 그 밤에 또 동생도 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에요. 우리 형님은 아이들도 많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 지금 또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야. 내가 어떻게 형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눌 수가 있겠어? 형이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 나아가가지고 그 컴컴한 데 가서 자기 볕단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서 형의 낯가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 볕단을 가지고 더 보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형과 아우가
이 노래 나갔다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아니, 어저께 내가 분명히 옮겨다 놓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어저께 꿈속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나? 안 되겠다. 오늘 밤에 다시 갖다 놔야겠다. 라고 해서 형과 아우가 동시에 자기의 이 볕단에 가가지고 이 낯가리에서 이제 볕단을 가지고 막 가다가 그만 달빛이 밝은 그 밤에 둘이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깨닫게 되었어. 왜 어저께 자기가 분명히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 그러면은 형도 그랬단 말이야? 아니, 그랬다면 내 아우도 그랬다는 말이야? 덕을 세운 것이요.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도 나만 생각하고 지금 형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내 아우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떡하나.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시간을 좀 희생하고 내 물질을 좀 희생하고 내가 몸이 나도 좀 힘이 딸리지만은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지 라고 하는 그 각자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덕을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게 된다.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고 있는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도록 하라.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물론 주의 종이 중요해서 목사가 말씀만 잘하니까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 가운데 그 교회에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훈훈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러한 것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에 항상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로마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자가 된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로마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점심 친교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 기독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이 성도들은 이 친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 못 먹는 고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로서 이제 이렇게 뭐 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약대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원래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고 평생 유대인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자라온 배경 환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 금기하고 먹지 않았던 거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나 그동안 돼지고기 못 먹었는데 실컷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저 네팔에서 온 패밀리가 있었어요. 네팔에서 온 패밀리들도 그분들이 힌두교를 믿어서 그러신가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그때 막 불고기를 많이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고기를 못 드시는 것이에요. 그냥 채소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케이스처럼 그 당시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돼지고기를 아무리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덥석덥석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해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식적인 것이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으니까 배려해 줘야 되겠죠. 배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왜 돼지고기 못 먹습니까? 나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데
아유, 저분들은 저렇게 신앙이 없어가지고 저런 거 먹어도 이제 다 아무 상관없는데 왜 못 먹습니까? 아유, 믿음이 없었어. 라고 업심여기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분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배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역 식구들은 이번에 음식을 점심 친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돼지고기를 준비해야지. 그러면 저분들을 못 드시잖아요. 아니, 저분들 때문에 우리 먹고 싶은 돼지고기 못 먹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돼지고기 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드셔. 그냥. 그래도 교회 나와서는 서로를 배려할 줄 아셔야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교회의 화평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그때나 이때나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이 쭉 나와 있으니 1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서 배려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산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교회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가 화평을 유지해야지. 사람도 키가 언제 자라냐면은 밤에 평안하게 잠잘 때 키가 자란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평하고 평안해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식물 가지고 결국은 주장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으니,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누구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 형이 내 동생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장만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나도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 내 동생 도와줘야겠구나. 우리 형 자녀들도 지금 잘하고 있고 돈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똑같이 나눈가. 그래도 형이 많이 가져가야지. 서로 이렇게 생각해 줬을 때 그 가정은 이 형제의 우애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부모님 살아계세요? 부모님 천국에 가세요? 볼 때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의 오늘 본문의 편지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것만 챙겨야 돼요. 먼저 나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내가 희생하는데, 내가 좀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인색하고, 나는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위해서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이 세워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교회마다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한 자가 있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으니, 성숙하고 어린아이인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직 신앙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좋으면은 내가 좀 생각해 보지만은 내가 감정에 따라주지 않으면은 나는 희생하고 싶은 마음 전혀 또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이 성숙도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른이 참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자가 인내해야죠. 우리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강한 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한 자고 먼저 한 자가 마땅히 그 연약한 자,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약점을, 그 아직까지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약점을 감당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먼저 된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각 사람의 진정한 선을 이루어지고 할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다시 한번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한 자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니라. 마땅히, 여기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빚진 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지만 나를 이렇게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또한 책임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성숙한 자가 먼저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먼저 몸으로 희생하는 것도, 내가 지금 권사가 되었어요, 내가 장로가 되었어요, 내 실속만 차리고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도 얻었습니까? 먼저 앞서서 먼저 희생하는데 본을 보여야 되겠죠. 이거는 마땅한 바인 것이요. 먼저 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은 받아주겠지만은 이것이 바뀌지가 아니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 받아주고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힘든다 할지라도 마땅히 너는 그러한 자들을 받아줘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잘하는데 힘듭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나 편하려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당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인데, 그러면은요, 좀 힘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 구역 식구들 중에서, 왜 나하고 친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평생 지고 가면서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또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사이는 왜냐하면, 영어로 보니까 NIV 성경에는 for라고 되어 있지만 because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주로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만을 기쁘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하늘에서, 그 하늘 영광 세계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실 일이 없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천천만마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만 받으실 텐데,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것도 낮고 낮은 곳에 마구간의 염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가? 뭐가 좋은 일이 있으셔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지 않았는가? 너가 그리스도인인가?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너는 왜 너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너도 자기 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방받으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멸시받으셨어요. 나는 멸시받는 거 못 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멸시받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살펴보니까 자기 고향에 갔는데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더 박대하더라고. 예수님을 가지고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마리아도 알고 있고 그 형제 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만 볼 줄 알았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다 멸시하고 능욕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포기치 아니하셨도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도다.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서요. 그 주님을 주님으로 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왜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 자기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인색한 것이 정말 주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를, 주님을 본받아서 그 인내를 내 것으로 나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인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영어로 말하면 inspire, 그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스파이어레이션이라고 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기에 오류가 없도록, 모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음받은 그 숨결이, 여기서 성령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저 이 하얀 거는 백지요, 검은 거는 인쇄 글씨체요,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살아있는 운동력을 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세요. 인내하게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안위하게 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것 같대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마지막 꼬리점까지 가는 것이 너무 다리도 힘이 풀리고 막 주저앉고 싶고 막 그렇게 탈선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앞서가신 그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까지 그 사명 다 하는 것까지 달려나갔을 때
십자가를 참으시지 아니하였는가?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너도 인내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다 참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소망, 즐거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있었던 이 세상에서의 그 공고와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지.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지.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하여 주셔서 그래, 잘한다, 인카리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소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사람에게 소망 두면은 실망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소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입니다. 어여치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14장의 10절에 보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있는데, 그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내가 너에게 왜 식구들을 붙여주고 내가 너에게 왜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너는 왜 판단과 정죄가 비난만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지 못하였느냐. 마지막 때가 이때가 내가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될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우리 영생교회 이영걸 목사님이라고 우리 필라델피아 제일 큰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섬겼던, 내가 양육하였던 그러한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 저분 때문에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신앙도 연약하고 힘들었지만 저분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줬습니다. 끝까지 나를 인내로서 섬겨주었습니다. 저분은 참으로 목자였습니다. 라고 마지막 섰었을 때 주님 앞에 선 그날 내 좌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목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받게 되는 면류관이 아니겠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분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신앙 없음을 업신여기기만 하고 저를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에요. 저분은 내가 신앙이 연약하였지만 끝까지 붙잡아줬습니다. 이끌어줬습니다. 인내하여줬습니다. 끝까지 나를 섬겨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여러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많이 맡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가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간에 너가 너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였느니라 라고 함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참으로 부족하였지만 당신은 나를 끝까지 섬겨줬습니다. 끝까지 이끌러 줄여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안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말씀을 볼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시니, 아유, 목사님, 우리 이민생활 힘듭니다. 저도 인내에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못 참겠습니다. 못 있겠습니다. 상황 탓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가 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내 경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될 것이니, 영역을 공급받아야 될 것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배움의 자리에 갔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 중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이렇게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공급받아서 본받게 되었을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내와 안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왜 합니까? 나 편하고, 나 마음 편하고, 나 잘되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써 나아갔을 때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배경적인 다름도 있고 성격적인 다름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본받기를 힘써 나가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작년에 생겨가지고 지금 몇 개월 지났다고 하는데, 저들이 정말 예수사랑교회 이름도 거창하게 잘 지었네. 예수사랑교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사랑처럼 사랑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인가.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이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영혼에 목말라 있고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그와 같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귐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세상 사람들로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요, 그것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7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빨리 회개하시오. 빨리 회개하시오. 뭘 못 받을 분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인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아직까지는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고 동작하며 살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보면은 담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담쌓고 지내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저런 말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저렇게 나한테 해코지 했었습니다. 담을 팍팍 쌓아놓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빨리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너 예배 받고 복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딱 지켜놓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 저 사람은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서로 받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서로 받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디 못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포용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로 감싸주라. 서로 안아주라. 왜?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입니다. 미자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니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 임박해서 우리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는 나의 피란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코리 텐붐 여사라고 우리 화란의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요. 원래 그분은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나치 히틀러의 그 유대인들이 막 학살을 하였을 때 그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줬던 그 이유로 인하여 가지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언니하고 이 코리는 독일의 라벤슨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처절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 여사의 언니였었던 이 베티도 그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코리 여사는 아주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며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코리 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너를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 사람들이지만 독일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코리 텐붐 여사는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독일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이었었고 또 집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증거해준 말씀에 감사하여서 서로 이렇게 이 게스트 스피커 우리 이 코리 텐붐 여사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었어요. 그 마을에도 그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라벤슨부르크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었습니다. 온갖 잔인한 그 아주 무자비한 일들을 자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 이 베티도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순간에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자기의 심령이 어떠했는가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솟는 것과 같았다. 내게는 한마디 대답만 솟아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아닌걸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하겠는가?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고 용서할 수 있는 기분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다. 나는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 사람을 힘껏 끌어안았다. 순종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는 이런 말씀하고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막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 중에서
나는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것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이 먼저 포옹해 주세요. 먼저 포용해 주세요. 손 내밀어서 악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시니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가게 될 것이니 이러한 말씀을 받으시고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담을 쌓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 다 그것을 내려놓고 덕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